우리 이가를 봅니다. 이가는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 자, 1장에서 핵심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핵심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해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그러면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근본적으로 언약의 관계고 인간의 관계면서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이 이 6절에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해석이 있지만은 이 핵심은 어떤 것일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고, 그죠? 이 언약을 어긴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따먹는 것은 불순종의 행위지만은 이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셨을까?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세요. 또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긍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 하나님의 불심판, 이건 이제 심판만 생각하죠. 우리는요, 계시록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우리가 재앙을 내릴 목적이 뭘까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을 내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목적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개성은 목적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요.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 나오죠.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이 나온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어디냐는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벗었으므로 도려 숨었나이다. 여기서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벗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벗었다는 이 말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벗었다는 말과 가렸다는 말이 계속해서 교체해서 나와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려진 자,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그러면 왜 가려야 해요? 벗었기 때문이에요. 벗었다는 것은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죄가 가려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 복의 개념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가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복이죠. 그러니까 벗었다는 말과 가려졌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6번째 인이 떨어져요. 6번째 인이 떨어지면 오늘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죠.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아주 말려버려요. 이건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때 잘 살고 잘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가려달라고 그래요. 여기 가려짐 있죠? 산과 바위가 가릴 수 있어요? 산과 바위가 가리면 오히려 놀려 죽어버리게 되죠. 산과 바위가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뭘로 가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누가 우리를 가리가라. 이게 가림.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거기에 나와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요, 자기 옷을 지켜 입은 자, 벌거 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움과 벗음과 가리움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되죠. 이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쫓겨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 쫓겨나게 되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비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자기 형상대로서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는데 쫓아냈다. 그러면 아주 무정한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이 왜 쫓겨나게 되는가? 가장 명확하게 이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그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썼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걸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법, 불의한 자가 됐어요. 불의한 자 됐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할 수 없어요.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그러면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엄마 찾아서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그러면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의로워져야 해요. 의로워져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됐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요.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 비교적 이제 조직 신앙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어떨까?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칭의에 대해서 많이 듣죠? 칭의에 대해서. 그러면 칭의의 근본적인 개념이 뭘까?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문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려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데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때문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해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변해야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은 누굴까? 이 세상에 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으로 바꿔져서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범죄하고 쫓겨난 인간을 돌아가게 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실까?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점점 밝게 확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의 성취가 어떤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는데 이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나온데 그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새 마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해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 안 봐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도 똑같이 암송해야 해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성취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으니. 목적이 뭡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겠어요. 범죄하고 죽은 인간들을 생명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약속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진영입니다. 그러냐? 이 두 진영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요. 이 두 진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바로 이 두 진영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민족, 두 국가만이 존재해요. 존재죠? 쉽게 말하면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중국도 두 나라 민족이요. 탄자니아도 두 나라 두 민족. 여러 종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믿는 진영과 믿지 않은 진영.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진영, 반드시 한 진영에 속해 있어요. 양쪽에 다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양쪽에 다 속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반드시 한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진영이요? 믿는 자, 여자의 후손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진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싸울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매일 싸워야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올가매고는 뒤에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요? 사단이 강력한 진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그 강력한 사단의 진을 격파하고 갇혀있는 그를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매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단의 진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세 번째,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머리를 상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만만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해 올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 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전쟁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참회에 동참하는 교회, 바로 발꿈치를 상함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 승리는 누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발꿈치를 상함당하는 아픔을 겪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예요. 뱀의 후손의 진영, 사단이 지금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승리는 어떤 것이요? 결과적으로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믿는 자의 승리, 예수의 승리,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죠. 자,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시니라. 자,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요.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인간을 통해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은 무슨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죠? 무슨 방법으로 돌아오게 한가? 그럼 무슨 방법은 어떤 것이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은 어떤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벗은 것을 가려줘야 해요. 가려줘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이것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것을 점점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간단한 말은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네 가지 중요한 개념. 첫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어떤 거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나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력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죠? 두 번째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한 일이 어떤 일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셨어요. 입히실 때까지 인간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짐승이 죽어야 해요. 짐승이 피 흘려야 해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을 벗길 수도 없고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옷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은 가죽이라는 이 말 속에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은 어떤 것이에요? 어진 양 되셔 십자가에 우리의 벗은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이 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하고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루지만은 인간의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그것에 대한 반응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요. 안 입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입힐 수 없죠. 그런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것은 바로 다른 말하면요, 오직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돼야 해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가 뭘 논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만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과 구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죠?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책일까? 로마서는 어떤 책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 아직도 자라지 못한 로마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중에서 핵심은 뭘까? 로마서는 이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제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세 개의 주제고 이 세 개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가는 과정이 로마서죠. 로마서죠. 그러면 로마서를 이게 창세기 3장 우리가 배운 대로 창세기 3장 버전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복음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해요. 말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이란 말 많이 쓰죠? 복음이란 말이 많이 써. 그래, 복음이 뭘까 물어보면 이제 다 지금까지 배운 이제 학문을 가지고 그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맞아요. 기쁜 소식 그건 맞는 거죠? 박옥수가 기쁜 소식 말 쓰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안 써. 근데 복음은 그 말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 죠? 여러분 기쁜 소식 한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요? 엄마 찾아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 이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복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지는 가죽옷을 통해서. 이 말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계시됐다가 이제는 실체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그림자로 보여졌다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실제로 드러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 세 개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 이야기죠. 자,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가 아니라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이 내용들은 잘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네죠.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으면 반드시 찾죠? 반드시 찾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논리적인 개념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 왜 찾아요? 부모를 위해서 찾아요? 아니면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찾아요? 누구를 위해서 찾을까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내려앉 거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만약 찾지 못하면요,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도 못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자기 자신에서 이 자식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죠. 끝까지죠. 그러면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죠. 누구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객을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개념일까? 자,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회복해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아담으로 인하여 훼손된 영광을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단이 노예된 인간을 찾아야 해요. 그죠?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액은 바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데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백성, 사단이 노예된 인간을 돌아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내일 부활절이, 그렇죠? 오늘 이제 순환주간.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일 이제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의미가 뭘까요?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 백성을 찾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이요? 지금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이날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 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때 이 일을 위하여, 그럼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위하여 이때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1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가 나간 후에. 그럼 이 그가 나간 후는 것은 어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지금 나간 후에요.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며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야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팔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게 되죠. 회복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이루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뭘까? 바로 천국의 회복에 있습니다. 천국의 회복에 있어요. 그럼 우리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 하지만은 지금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일까?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자 인간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죠. 이게 두 번째 천국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체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다 그렇죠? 바로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거죠. 다른 말은요,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천국의 삶에 하나님 주신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렸죠.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풍성한 삶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언제 풍성한 삶이 회복될까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지만은 양이 적고 많음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실제로. 언제 풍성한 삶이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이걸 이야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양은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꼴이에요. 꼴이죠. 그런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삶이요. 그 10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니라. 더 풍성케 하려.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인간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쾌락을 추구하지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N번방이라는 이 사건, 이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쾌락을 추구해봐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아주 센 것을 추구해나가지만 만족할 수 없죠.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요. 다시 돌아갔을 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죠. 이것이 요한복음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삶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선언하죠.